오늘 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 19절 말씀이에요.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가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항상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죠. 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청년이 알프스 산을 구경하러 다 갔어요. 산 구경. 얼마나 좋아요. 알프스의 장엄함과 대자연의 위대함으로 인해서 이 청년은 이 발걸음을 뛸 때마다 연신 감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산이잖아요. 준비해 갔던 물을 다 마시고 점점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 알프스 계곡 사이에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를 발견했어요. 목이 마른 이 청년은 이 호수를 보자마자 단숨에 거기로 뛰어가서 벌컥벌컥 호수의 물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시원한 물이었어요. 너무 달고 맛도 좋았어요. 이 갈증을 해결한 이 청년이 한시름 놓고는 이제 다시 일어나서 산 구경을 가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마침 한 사인판, 광고판을 보게 되었어요. 포이즌 X라고 하는 광고판이었어요. 이 사인을 보자마자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배에서 막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셨던 물도 다 토해냈어요.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았고 얼굴도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 색이. 그 길로 갑자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 청년을 자세히 진찰하던 의사 선생님이 이 청년을 보고 또 그 하는 말을 듣고선 이상하게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인을 잘못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포이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독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독이든 물이 아니라 프랑스어로 낚시 금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이 청년은 아팠던 배가 하나도 안 아프게 되었어요. 몸도 안 떨리게 되었고요. 얼굴의 혈색도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표지, 이런 사인은 지금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열면서 이런 것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오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말에 많이 공감될 거예요. 우리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말이죠. 때때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어떤 상황, 환경에 처해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왜곡되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상한 말을 듣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사실 예수님처럼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지 않는지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오해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볼 때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상하게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보았습니다. 적으로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일주일,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됩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당시에 예루살렘은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의 중심지에 바로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입성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이에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성경 공부처럼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하나 보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옛날에 출애굽을 했던 절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했을 때 노예로부터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명절에 6월절에 딱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겠죠? 사람들은 절기도 절기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더 흥분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어요. 이 예수님이라면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로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힘센 나라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하필이면 죽은 자도 살리셨던 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훌륭한 장수,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참 간사해요.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 세상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열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나 이 상황들을 갖다가 잘 한번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종려나무. 성경에 종려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 종려나무가 무엇인가 잠깐 한번 보기 원해요.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러는데 바로 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보세요. 손에 들고 있는 저 가지들이 있죠? 바로 저게 종려나무 가지들이에요. 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꼭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나오지 않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다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쳤죠. 마태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을 호산나 하더라. 자, 질문합니다. 우리가 호산나 그런데 호산나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동안 10년, 20년을 잘 섬겨왔잖아요. 많이들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을 때 호산나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원래 원어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원어예요. 히브리어,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도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또 이스라엘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이 뜻이 사실 살짝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속에는 바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로마에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이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찬양하라, 예수님 만세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때로는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또 자신의 환경만을 보고선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저들만 그런가?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에는 관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축복 주는 분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이죠,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고개를 돌립니다. 아유,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요? 예수님은 내 삶,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헤매는 우리 인생의 진짜 참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겸손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면서 바로 백마탄 왕자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시대에 왕들은 말이죠, 말들을 타고 다녔죠. 아주 멋진 말들을 탔습니다. 특히 정복자들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선 성 안으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열광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저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너무도 겸손하시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많이 달랐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 위함으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죄를 이기는 진정한 메시아.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상하죠? 예수의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왕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보는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만약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혁명가, 바로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겸손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구약성경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전체 내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백성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잠깐 예언되어 있는데 보세요. 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500년 전에도 그렇고 성경에는 나귀가 등장하는지요? 왜 나귀일까? 예수님이 말을 타셔도 되지 않는지요? 또 다르게 전쟁에 승리한 장군처럼 또 많은 화려하게 입장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돼요.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화려함이나 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말씀, 예언을 따라서 조용히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맞아요. 베들레헴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말씀, 바로 이 예언을 따라서 조용히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절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잠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도 화려하고 잘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도 멋지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실 때는 너무나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잠깐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갔던 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이때 이삭을 태웠던 동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나귀였어요. 나귀였어요. 창세기 22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고 말합니다. 지금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귀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바로 십자가를 죽으시기 위해서 가실 때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가실 때 예수님이 타고 가신 동물이 뭐라고요? 나귀입니다. 이삭이 제물 되기 위해서 타고 갔던 동물도 나귀고 예수님이 제물 되기 위해서 타고 가셨던 동물도 나귀네요.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삭이 모리아산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이삭의 등에 바로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바로 번제했을 나무였어요. 나무. 창세기 22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은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골고다를 올라갈 때 뭘 지고 올라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다 예언되었으며 또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지, 왜 기독교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세상을 따라서 그냥 멋지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폼나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뜻이죠.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주일에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주일에 새벽같이 나와서 첫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배 끝날 때까지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주차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몸은 참 피곤했죠. 근데 몸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 드려오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주차 봉사를 하는 이 집사님 만나서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차 봉사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꼭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거기에 맞대어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답니다. 도리어 이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이 더 크다고 간증을 하는 그런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멋지게 보이고 또 교회에서도 멋지게 보이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멋지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무 겸손하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주님의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수모가 아닌 영광임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참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보다 강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보다 강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있죠. 바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흐름보다 훨씬 강력하고 진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나 뜻보다도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론 그들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진짜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바로 하나씩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스가랴에서 예언됐던 그 말씀을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나귀를 타신 이유도 전혀 몰랐죠. 근데 나중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후가 되어서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특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들도 소용없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7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증언은 어떤 사실을 보거나 체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증거하는 것과 비슷하, 간증과 같다, 비슷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믿게 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사람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심지어 공격하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공격하고 위협한다라고 해도 세상의 흐름처럼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말하잖아요. 쓸데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즉 우리들의 방해 공작에 아무런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진리, 진짜 참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왜곡한다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왜곡한다고 해도 왜곡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해도 이 세상이 변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조금 연약할지 모릅니다. 교회도 약해 보이고 전도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십시오. 아멘. 말씀 맺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 너무나도 조용히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나귀가 아니에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2000년 전 나귀를 타셨던 겸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앞으로 다시 장차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귀를 타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 보면서 오해하지 않으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또 들을 때마다 이 예수님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